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진정한 현실, 진짜 현실을 우리는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대해서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거죠.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거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내가 큰 고통이 왔습니다. 칼에 찔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칼에 찔린 것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고치려고 하는 의사가 메스를 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불량배가 나한테 칼을 찔러 넣은 것인지, 어떤 상황으로 내가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진정한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이 두 가지 결정 혹은 세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뭘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잠언은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가르침들을 줍니다. 참고로 잠언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 뭐 창세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을 명확하게 따라가면서 풀어내는 하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10장 이후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 성경적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공부하는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잠언 전체, 즉 31장에 해당하는 잠언 전체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이제 주제별로 뽑아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오전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특히 이제 잠언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사실 이제 오전 예배 때 다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오후 예배 때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천적인 지침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아마 이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는 제 마음의 바라기는 다음 주에 이제 지혜에 대한 설교 시리즈가 끝나는 건데 다 못하면 이제 그 다음 주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언 전체의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 우리의 예상을 늘 뛰어넘거나 혹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관한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특히 잠언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결정과 무관하게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방금 읽었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기도 하고 꼭 제비 뽑는 뭐 운과 연관된 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로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로또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큰 이유는 이게 잘못하면 이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로또가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돈 아깝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안 됩니다. 옛날에 로또의 뭐라고 해야 되죠? 슬로건인가? 마케팅 그게 뭐냐면 인생 역전이었거든요. 근데 인생 여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런 말에 웃어주다니 왜 이렇게 자비롭지? 오늘 아침에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특히 뭐 시편 같은 경우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잠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논하지 않고 막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여기서 경영은 회사 경영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내가 계획하고 세워가고 행하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논이 많으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논이 많으면은 경영이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논이 없잖아요. 그럼 독불장군식으로 내가 대하잖아요. 그럼 내가 계획하는 것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은 어떻죠? 이제 제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다면은 내가 앞으로 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결정이 내 미래를 바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잠언 21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부지런한이라는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부지런한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좀 더 이제 이 단어를 용례를 따라서 보면은 좀 전략적인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착착착착 인도를 자기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 풍성해질 거다. 근데 뭐 계획도 없이 뭐 그냥 조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막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은 결국은 궁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건 역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우는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뭐가 정답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 결정하신다는 게 진실입니까? 아니면 내 결정과 행동에 의미가 있다는 게 진실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둘 다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둘 다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이제 우리한테 힘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숙명론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다 의미 없고 신이 모든 것을 딱 결정했으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런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숙명론에 익숙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래는 열려 있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게,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미래다.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정한 미래를 완성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짧은 설교 시간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제 가을에 튤립반이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관한
이제 좀 약간 긴 그 공부를 하는 이제 수요일 날 아마 저기 할 거예요. 이미 튤립반을 수강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튤립반에 나중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아주 어려운 질문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둘 다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가 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순종, 혹은 우리의 불순종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고 말하죠. 숙명론은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종종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종종 숙명론적 오류나 아니면 현대 사람들이 즐겨 생각하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하는 방식의 오류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숙명론적 오류에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 익숙하시다면 오이디푸스 신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이제 이 신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딱 받아요. 신의 계시의 핵심 뭐냐면 너는 결국 아버지를 죽일 거고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방식의 그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이디푸스는요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엄마하고 결혼하게 되죠. 아주 이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 생각했던 일종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만 어쨌든 과거의 사람들은 훨씬 더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고 인간이 뭘 하든 간에 그건 의미 없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슬람교의 세계관도 비슷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인샬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그리스의 숙명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되게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결정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게을러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수동적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뭘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막 이렇게 딱 와가지고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지, A를 결정해야 되는지 B를 결정해야 되는지, A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B를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나한테 대시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약간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신이 딱 있어가지고 계시를 딱 줘서 비자매다. 그런데 대시했는데 차이고 뭐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나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계획과 전략을 세우지 않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능동적으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류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네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의 결정이 곧 너의 미래다. 되게 멋있는 슬로건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세계적인 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피엔스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의 그 책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2017년도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호모 데우스는 간단하게 보면 신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데우스가 신이거든요. 그 라틴어로. 그러니까 인간 신인 거죠. 우리가 결국 신이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결국은 이제 이 뭐 바이러스도 정복할 거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정복할 거다라고 이제 2017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전염병이나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라는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뇌과학이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이나 혹은 인간의 습관까지도 결국은 인간의 기술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의지에 대한 중간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약간 복잡한 논의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에 보면은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기술의 힘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신처럼 전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다가올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천국 또는 지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선택이 가져올 혜택은 어마어마한 반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대가는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미래가 행복해질 것이고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얼핏 보면 사람을 되게 진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생각은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고 할까 연약함과 무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른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유발하라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세심합니다. 중간중간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왔다라는 것 그리고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결정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볼 때 좀 더 거시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는 짬뽕을 먹을 권한과 짜장면을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든 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간다고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짬뽕 혹은 짜장 혹은 둘 다를 먹을 권한 둘 다는 뺍시다. 여기서 우리 돈이 없다고 합시다. 그렇죠? 예, 논의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먹을 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왜 침이 고이냐고. 짬뽕 혹은 짜장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짬뽕 혹은 짜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리고 몸이 약간 으슬으슬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히터나 이런 장치도 이렇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바람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털털털털 나옵니다. 그렇게 막 방이 막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짬뽕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오늘따라 뭐가 땡깁니까? 칼칼한 게 땡깁니다. 그럼 당연히 짬뽕이죠. 그렇죠? 예. 뭔가 이 느끼한 거 좀 싫습니다. 물론 사실 짬뽕도 되게 느끼한 음식이긴 한데 어쨌든 매우니까 느끼한 게 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짬뽕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오늘 비가 내리는 것도 결정해 본 적이 없고요.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결정하신 분 없죠? 오늘 화창한 날씨가 되어라.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몸 상태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터의 상태도 결정한 적이 없죠. 히터의 상태야 기술로 어떻게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몸 컨디션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비는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롭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선택은요 늘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일 진짜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 자신의 결정뿐만 아니라 환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무언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근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다. 사실 인류는 한 번도 누구도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인류 전체의 지성을 다 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합해도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 전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나는 멍청해도 그래도 인류 전체를 위대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지런한 자의, 그러니까 전략적인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이거는 대체로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릴 때 대체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성경의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의지적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100%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 위에 있는 신의 존재가 내리는 결정이 100%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50대 50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100% 그분은 모든 걸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결정도 10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적 결정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오니까요. 근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그냥 숙명론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박하민 목사님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박하민 목사님을 구원하시기로 정해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박하민이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박하민이라는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인간적인 결정들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실지도 정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세요.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박하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정규의 복음 전도와 김지영의 기도를 하신다라고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지영이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기도도 안 합니다. 박하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자기 기도도 안 합니다라고 합시다. 왜 슬퍼하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김지영이라는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도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읽히시고 안 읽으면 또 읽히시고, 그래서 누군가 또 김지영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김지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결국 김지영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이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내 친구 하민이가 저기 있네. 오늘부터 친구예요. 내 친구 하민이가 저기 있네. 하민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이정규가 전도를 안 해요. 그럼 또 똑같은 일을 이정규 안에서 행하십니다.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맡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 과정 중에서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에게 복음을 적용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기뻐하는 나머지 내가 이제 내 친구 하민이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박하민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김지영과 이정규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루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그러니까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인도는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을 감동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으로 결론 지을 수 있도록 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론만 알 뿐인 겁니다. 결론만 알 뿐인 겁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성경, 즉 잠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적 결정을 사용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소중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결정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말은 멋있어 보입니다. 네 미래는 네 결정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결정들이 늘 지혜로웠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이 내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 엉망진창인 결론으로 난 적이 없습니까? 저는 20살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40대 중반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난 젊었을 때 그때 파릇파릇했을 때 몸무게도 지금보다 훨씬 저기 했을 때
참고로 저는 그때 별로 파릇파릇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랑 비슷했어요. 노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젊을 때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살에 20살의 이정규는 너무 멍청했어요. 진짜 끔찍하게 멍청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자기 연민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이 강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적어놓은 일기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일기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걸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멍청한 자기를 보면은 종종 제가 자기 반성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멍청한 결정들을 지금도 종종 내리는 자기를 보면서 반성하기 위해서죠. 30살의 이정규는 좀 더 나았을까요? 물론 30살의 이정규는 20살의 이정규보다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굴 줄도 알더라고요. 20살의 이정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까칠하고 딱딱하게 구는 것이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같이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성들 앞에서 도대체 제가 무슨 바보 같은 영화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한테 차갑게 대하면 그 여성들이 나한테 반할 줄 알았어요. 뭔 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되게 잘생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나쁜 남자가 돼가지고 차갑게 구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대할 수 있지? 저 남자에게 반하겠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차갑게 대하면 여성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뭐 저런 미친놈이다 있어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0살에는 드디어 친절하게 굴 줄은 알게 되었죠. 친절하게 굴 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훨씬 지혜로워졌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요 자기중심적이거나 혹은 분노하는 결정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은요 40대니까 훨씬 더 지혜로워졌을까요? 제 생각에 20살 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60살이 되면요 또다시 2021년에 이정규는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80살이 되면요 100살이 되면요 그때는 지능이 후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져봤자요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눈으로 볼 때는요 40대의 이정규가 20대의 이정규를 볼 때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든 결정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업계에서 경력을 얼마나 쌓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생각할 때 지혜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별로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희망적인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상을 뛰어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측하는 방식으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심지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시죠. 예컨대 우리는요 잠언의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대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악 혹은 고통도요 그분의 쓰임과 계획에 따라서 적당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어떤 사람이 나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 그래서 죄를 저지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내가 거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피해를 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길래 하나님 도대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무슨 짓을 생각한 겁니까?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언뜻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일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바로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여러분들이 울거나 혹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요,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한 재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면, 내가 그때 너무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나를 더 큰 선으로 인도해 주셨어. 성경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요셉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그의 삶은 끔찍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끔찍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중심성과 교만에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베풀어 주신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자랑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내 밑에 있을 거야.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은 화가 났습니다. 물론 형제들이 화가 난 데는 그 뒤에 더 큰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을 편애하는 아빠였습니다. 끔찍한 아빠였죠. 아주 악한 아버지였습니다. 악한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중심성에 꽉 찬 요셉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됐으니 내가 요셉한테 악하게 되는 건 정당해 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에 꽉 찬 이기적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처음에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애굽에 팔아넘겼죠. 요셉은 자기가 생각할 때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너무 교만했어. 근데 그 교만했다는 그 일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릴 정도의 일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제가 흥분했던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도 요셉은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이 꼬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은 파송하다는 뜻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다, 이런 의미예요. 보내셨으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 자기는 지금 파송받고 있다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 요셉 입장에서는 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사 맞나요? 근데 파송의 노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모두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겪는 일에 전후 문맥을 네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내가 다 가르쳐 준다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나는 너보다 지혜롭단다. 나는 너를 돌보고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파송하셨던, 애굽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 가운데서 곡식을 잘 저축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자기 가족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50장 10절. 당신들은,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는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굉장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여러분들이 예측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내일이 예측될 겁니다.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니까 집에서 발 뻗고 자겠군.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다른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의 패턴상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럼 내일도 당연히 잘 나가겠지. 오늘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일도 나는 계속해서 훌륭할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오늘도 나는 찌질하고 별 의미 없는 존재고, 그리고 내일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야. 내 삶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진짜로 알지 못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벨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였고요. 그리고 이 큰 성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타락한 왕이었죠. 그리고 벨사살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셨습니다. 벨사살은 당연히 오늘 내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강국의 왕이니까, 당연히 오늘 되게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내일도 당연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삶을 측정해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파멸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요, 벨사살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바깥에서는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요, 성이 너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굴로 들어가가지고 다 끝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그냥 하룻밤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만에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최고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다음 해에도 자기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종종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했으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내년에도 좋을 거고, 내후년에도 좋을 거고, 그리고 그 내후년에도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을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잖아. 다들 착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건 아닌가? 어쨌든 기도도 열심히, 그것도 아니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역으로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쓸모없고 지금 나는 너무 거대한 고통을 당했어. 이 큰 고통이 나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렸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는, 내일이나 모레는, 내년에는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죠. 저는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진짜 그냥 인생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삶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가는구나, 인생이 최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그런 경우를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의 삶에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종종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어떤 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주 주일까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인도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늘 예측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요,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 수준의 신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혹은 지혜로운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대해야 됩니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16장 3절. 저는 여러분들이 이 16장 3절을 꼭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살피면요, 지금까지 잠언의 가르침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너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행사를, 너의 삶 전체를, 네가 행하는 것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16장 9절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한테 놓여진 이 선택지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숙명론을 택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말해주는 세계관을 택하죠. 그렇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숙명론을 택했다고 합시다. 신이 있고 그 신이 모든 오디푸스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이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신의 뜻대로 되는 거고 내가 뭘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나쁜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노합니다. 그렇죠? 원망합니다. 왜 박하민 쟤는 삶이 저렇게 좋은데 왜 나한테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서 신을 향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거나 선한 신은 아니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이 숙명론자인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선민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시건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같아. 나는 특별한 존재지.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교만을 정당화하게 되죠. 혹은 여러분들은 이런 세계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세계관이 이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곧 미래야.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결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정해진 미래 따위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후회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과거에 내렸던 결정들이 다 바보 같은 결정들이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지금 고통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럼 내가 앞으로 뭘 결정하든 간에 미래가 내가 만드는 거면요, 미래가 내가 결정하는 거면 내 미래는 암담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부려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는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렸던 결정이 모두 현명한 걸로 드러났어. 나는 최고야. 근데 저 멍청한 박하민은 죄송해요. 저 멍청한 지혜롭지 못한 그만합시다. 키만 큰 박하민은 어리석게 계속해서 결정했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결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되 여러분들이 예측하거나 생각한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나쁜 일이 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나쁜 일이 닥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늘 나쁜 걸로만 끝나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린 결정들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결정들을 내린 건 지금 와서 보면 어리석었구나. 나 스스로를 고쳐야지. 그러면서 인내하게 되죠. 또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박하민은 아직 지금 내가 겪는 이 좋은 일을 겪지 아직 못했지만 저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나 저 사람이 바보 멍청이라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받은 이 좋은 것은 조건 없이 사랑으로 내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겠어. 감사와 섬김으로 나타나죠. 자, 계속해서 이 잠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감사 노트를 쓰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계속 쓸 때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조금씩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원망하는 세계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고 아무거나 동등한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진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진짜 현실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실을 능숙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헤어졌다고 합시다. 연애를 하다 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헤어진 커플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기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최근에 헤어진 커플이 있으면 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분노하거나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생각합니다. 이 나쁜 자식, 혹은 자기 연민을 가집니다. 사실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나의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원자가 나를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따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도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내 애인을 대하는데 이런 점은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 지금에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난 좋은 교훈을 얻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행복을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기도문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기도문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실 테니까요. 모르셔도 이 기도문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이 기도문을 작년에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캘리로 많이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캘리로 써가지고 파일 만드신 분들 오늘 다시 올려주세요. 카톡방에. 그게 내가 올린 거라는 거 말하기 부끄러워요. 그럼 저한테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올릴게요.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생에서는 올바른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신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좋겠군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죠? 만일 숙명론이 사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거대한 고통을 겪었는데, 혹은 내가 앞으로 거대한 고통을 겪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과 혹은 내 분노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나, 지금은 평안한데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현재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나는 신앙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망이나 혹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지 아주 오래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거나 혹은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원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자기 앞에 닥친 거대한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그분의 무시무시하고 무한한 진노를 받으면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끔찍하게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의 두려움을 사복음서 전체는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그 다음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땀이 막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줄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헬라어 표현에 따라서 이걸 그냥 피가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만큼 고뇌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요, 한편으로는 좋죠. 근데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큰 공포 중에 하나는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봐 무서워하는 공포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래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요, 네 삶은 네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럼 기분 좋습니까? 그럼 혹시 만일 하나님의 뜻이 목사가 되는 거면 어떻게 하죠? 그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성숙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삶의 중간중간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면 어떻게 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원치 않아요. 저는 그냥 아무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셨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내 뜻대로 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안 겪는 고통을 왜 내가 지금 당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겪진 않지만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나는 신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금 겪는 고통을 보십시오. 신이 만일 살아있다면 저런 고통을 보면서도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고통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신은 없어, 신이 만일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말이 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그러면서 분노하는 사람은 본 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그러면서 분노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예수님께 이런 큰 고통을 주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학대하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이 어떤 거대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기꺼이 고통으로 들어가신 것이, 바꿔서 말하면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랐던 그분의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혹한 것으로 여기셨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저는 버림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에 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원한 부활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궁극적 종착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하셨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따라서 결국은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